이 아침은 시편 3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그 배경은, 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배경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쭉 말씀 보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서 사무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요나단 왕자도 지켜줄 수 없고 또 제사장도 지켜줄 수 없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이 발 붙일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대서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 블레셋 가드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적대국이죠. 우리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늘 전쟁이 잦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나라인데 얼마나 궁색하면은 오죽하면은 자기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또 다윗이 오래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을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다윗 거기 가면은 이게 거의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궁색하고 궁지에 몰리니까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어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행히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지은 찬양시, 자기 간증, 이것이 바로 34편입니다. 여러분 표제를 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34편의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그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34편 표제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우리가 흔히 일반 대명사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라고 부르죠. 그죠? 바로. 근데 그 왕 이름이 전부 다 각기 있어요. 그런데 바로라고 일반 명사로 부르는 것처럼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을 부르는 일반 대명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서 그리고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것, 미친놈 행세를 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죠.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과정이 뭐예요? 자기가 도망오고 탈출한 것이 아니라 가드왕이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해서 저거 쫓아내, 저런 놈 필요 없어 라고 쫓아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 21장 15절에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왕이 화를 내서 별 미친놈 다 보겠구나, 저 미친놈 쫓아내라 라고 가드 왕이 쫓아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인생에는 역설이 가끔 있어요. 쫓겨났는데 살아요. 쫓아내지 않으면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목숨 부지하려고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드왕 보니까 미친놈이거든요. 그래서 별 미친 것 다 보겠는데 저거 쫓아내라 라고 쫓아내서 다시 또 그 왕궁을 벗어나고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숨어 다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쫓겨나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난 것, 혹은 어디에서 쫓겨난 것, 이것이 그때는 참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쫓겨난 게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직장에서 쫓겨날 때 있어요. 또 어디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 가서 또 이런저런 공부하게 된 것도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인데 쫓겨난 거예요. 좋게 말해 자의반 타의반이지 부목사도 쫓겨날 때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돌아보면은 그게 저에게는 더 큰 유익이에요. 정말 참 그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쭉 이제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하나님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구나. 왜요? 제가 안 움직이니까, 제가 꼼짝을 안 하니까 그냥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막 상황을 그냥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놔서 거기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셔서 쫓겨나는 거죠. 자의반 타의반 떠나는 거죠. 이런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직장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참 그것이 힘들고 원망스러운데 지나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일을 혹 만났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무슨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절, 2절, 34편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지금 1절,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밝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찬송 듣는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이 찬송 시편의 1절, 2절이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밝아요. 그죠? 어둡지 않죠? 지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신세인데, 그런데 지금 처량하거나 슬픈 곡조가 분위기가 아니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아주 밝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나를 죽음의 두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그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두려운 자리, 그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지금 아주 가장 따끈따끈할 때예요.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에요. 며칠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엊그제. 이렇게 막 기도응답의 점을 확실하게 기도응답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찬송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도 다 기도응답이 확실하게 몇 가지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야. 라는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응답의 체험이 5년, 10년 전 거 자꾸 생각하면은 희미해요. 별로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일주일 전, 하루 이틀 전, 그렇게 내가 정말 고민하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이 딱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말 평화를 주셨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감정이 엊그제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뭐 얼굴이 빛이 나죠. 그죠? 뭐 기뻐서 뭐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지금 바로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고요. 요 근래 크든 적든 하나님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셨구나.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우리 가끔은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보고 가늠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잡혀야 돼요. 그죠? 희미하면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인지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건지 이게 좀 희미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뭔가 이게 딱 손에 잡히는 기도 응답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참 묘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천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예요. 물론 구약 보시면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우리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다윗 본인은 그 죽을 자리에서 미친 채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쳤다. 둘러서 진쳐서 나를 진쳐서 보호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무엘상 21장 상황을 보면 뭐 한 거예요? 다윗은 미친 척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나려니까. 뭐 소변을 아무데나 뭐 보고 또 뭐 침을 흘리고 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죠? 뭐 몸을 또 뭐 바보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그 과정에서 천사가 나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아마 느낌, 그런 체험이 여러분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건 뭐 1초 사이죠.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운전하다 보면 가끔 뭐 있잖아요.
이게 저도 몇 번 교통사고에 이거 뭐 정말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1초 사이에 어떻게 그냥 뭐 하여튼 뭐 차는 좀 망가졌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사는 이런 일들이 뭐 가끔 있거든요. 돌아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신 거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또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과 천사의 도움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이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기가 막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런 거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수박을 맛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수박을 이렇게 조금 옛날에 이렇게 삼각꼭지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뭐 콕 빼내서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맛보는 게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시면은 맛보기 코너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맛보고 이거 맛있네.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정말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에 아멘이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 여러분 오늘 좀 다시 34편을 쭉 천천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깨닫는, 이해되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아침 기도할 때 크든 적든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셨구나 라는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